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부터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메고 음식은 메주와 적청이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우리가 우리의 되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적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람이 사는 곳이나 자연계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는 곳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분명히 징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산에 있는 새들이나 동물들이, 또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도 이런 동물들이 먼저 움직여서 피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질병이 있기 전에 증상들, 징조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할 때, 아니면 강도들이 강도짓을 할 때 어떤 징조를 보이지 않고 갑작스럽게 하는 거죠. 좀 좋지 않은 예지만 건달과 양아치, 죄송합니다. 건달과 양아치를 우리가 알죠. 건달은요, 싸울 때 통보를 합니다. 언제 우리가 만나서 싸웁시다 이렇게 하는데, 양아치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도 양아치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죠? 적어도 물론 건달도 저는 싫습니다만 징조를 보이지 않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왜 이러느냐?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연 현상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렇게 징조를 먼저 내보내시고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오늘 나이가 들면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암검진.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이런 것도 다 고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심코 그런 증상이 와도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쩔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구안와사라고 해서 입이 한번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입이 돌아가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자꾸 눈 밑에가 떨린다든지 뭐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냥 놔두면 나중에 입이 돌아가게 되는데, 입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물론 고쳐지죠. 그런데 그 뒤에 좀 옛날처럼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징조를 주시는 것이 사실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로 들어가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알곡과 쭉정이라고 주제를 정했다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주제를 정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로 3절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주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초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기 전에 준비해서 너희가 하늘곳간에 들려지는 알곡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령이죠. 이는 마치 완연한 봄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물론 다른 꽃도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별로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나리 그리고 또 철쭉꽃 이런 것들이 확 피면서 아 진짜 봄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이 또 그를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말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로 20절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까지 믿을 정도였단 말이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신뢰하는 세례 요한이 나 그리스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를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회개는 이제 마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마음을 바꾸다, 유감으로 생각하다, 후회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히브리어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슈브라고 하는 말은 이제 돌아가다, 회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에 하나 더 있는데 나감이라고 하는 말인데 나함이라는 말인데 한숨 쉬다, 뉘우치다, 후회하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추구한 삶이 어떤 거였어요? 많이 쌓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즐기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것이에요. 난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어요. 너희들 다 많이 쌓아두고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하게 얘기하면 바보, 멍청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들어보셨죠? 나발? 예. 근데 헬라어는 아프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외울 수 있도록 앞으로는 우리가 바보가 천치가 멍청이가 돼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죠? 자, 그러면 나발 어떤 사람인가? 바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이 종들을 통해서 좋은 날, 양의 털을 깎는 날, 잔치하는 날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다윗이 누구야? 요즘에 종들이 주인을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놈들이 많다고 하더니 그 놈인가? 아니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욕을 했단 말이죠. 그래놓고 다윗이 400명의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다 죽이겠다고 오는데 종 중에 하나가 아내 누구예요? 나발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가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내 남편은 이름이 나발 아니까 나발, 바보, 멍충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피를 흘리지 마소서. 제가 이것을 저는 몰랐는데 이걸 가져왔으니까 이걸로 대신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에게는 그렇게 인색하던 나발이 왕의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에 취하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왕의 잔치처럼 하고 은혜를 베푼 자에게 손끝 하나 한 움큼도 내주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이 뭐라고요?
나발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바보, 멍충이. 그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아유 멍충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그죠? 저게 나보고 바보 멍충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그러세요. 한번 생각하겠어요? 막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내가 도춘정 원사님께 아이고 바보 수준 그래도 괜찮은데 멍충이 같이 나오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다음 주에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내가 저런 목사한테 바보 멍충이 소리 내서 안 나오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그런 소리를 안 들을 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이 쌓아두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 멍충인 거예요. 나발이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입으로도 하죠. 근데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8절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누가는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부자가 세리가 그리고 군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부자는 야 옷 2벌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음식 있는 자도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누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세리는 정한 것만 거두고 그 사람들에게 너가 또 다른 것들을 부과해가지고 강탈 착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군인들은 사람들을 억압해가지고 사람들을 뺏지 말고 네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것을 볼 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달라요. 자기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리가 회개할 부분이 다르고 군인이 회개할 부분이 다르고 부자가 회개할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각자가 다 달라요. 똑같이 회개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여기 뭐 세리나 부자 그건 동일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군인이 나오죠. 군인은 사실은 공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속한 거고 시장도 속한 거고 공무원들도 속한 거고 심지어는 은행에 일하는 그 은행원들도 다 거기에 속돼 있는 거예요. 속한 거예요.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요즘에 어떤 은행에서 몇 천억을 몇 년 동안에 여러 사람이 해먹었다. 몇 천억. 말도 안 돼. 오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문제는 그냥 조금만 어떻게 하면 돈이 그냥 1억, 2억, 10억, 20억은 금방 내가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못해서 그렇지 다 아이고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다 들 거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가 동그라미 하나 치면 1억이 10억 되는데 그게 언제 들릴지도 몰라. 그리고요 이 경제사범은요 2년 4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몇십 년 안 돼요. 그러면 한 100억 먹고 한 4년 살자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라고? 쭉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까? 쭉정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말은 알곡이 되고 싶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의 삶은 다 쭉정이의 삶이란 말이죠. 우리의 추구하는 것, 우리의 어떤 가치들은 전부 많이 쌓아두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어떤 지식과 내 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칼취해서 많이 쌓아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정상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곡은 곡간에 들이신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준비하려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알곡은 뭐냐, 쭉정이는 뭐냐. 쭉정이는 비어있는 것이고 알곡은 안에 알곡이 있는 거지. 알곡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알곡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과연 알곡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바보 멍충이는 다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알곡이 아니라는 건 쭉정이라고 하는 거죠.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 이 바보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되게, 너 바보야, 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바로 쭉정이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흙밖에 남지 않아요. 흙.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떠나게 되면 흙밖에 없으니까 그냥 저 백제와 화장터에다가 가가지고 그냥 불태우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알곡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곡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알곡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분들은 쭉정이, 바보, 얼간이, 멍충이에요.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있는데 내가 그의 신을 들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회개하고 믿으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껍데기입니다. 껍질. 우리가 왕교를 어디다 쓰겠어요? 왕교. 옛날 시골에서 여러분들 해보고 싶잖아요. 왕교. 집만 떼는 것이 아니라 왕교 해가지고 풀무로 돌려가지고 밥에 먹고 했잖아요. 그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제가 이 예레미야서 23장 23절로 32절을 실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본문을
좀 쉬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혀를 놀린다 그랬어요. 혀를 놀린대요. 요사한 혀를 놀려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했는데 라고 하면서 일반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그래서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영혼을 미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고 나를 바라봐. 그러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여기에 얘기한 대로 혀를 놀리지 말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성도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요사스러운 말로 혀를 놀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향하게 하고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냥 수두룩해요. 이 나라에 보면. 오늘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혀를 놀리지 않고 진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한 적 없어. 나는 내가 본대로 사실만 얘기했는데 그 사실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그게 진리냐라고 하는 거죠. 주력기에 두 조상원들이 있었는데, 애를 낳을 때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그냥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조상원들이, 산파들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들이 죽였으면 모세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살려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조상원들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약간 좀 거짓말하죠. 시부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하고 달라서 몸이 건강해서 가면 벌써 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고 회개했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입으로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너가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알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꾸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가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알곡이 돼야지만이 천국 곳간에 우리를 들여보낼 수 있는 거죠. 누가 쭉정이를 천국 곳간에 왜 들이갑니까? 그걸 쭉정이는 불을 태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쭉정이가 없이 모두가 알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는 질그릇이고 진정한 보배이신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 천국 국간에 모아드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 쭉정이요, 바보요, 멍청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리석은 자로 살았습니다. 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이 어리석은 것이 바보요 멍충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내 삶의 왕을 삼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간에 드려지는 알곡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이제 나발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고 바보 같은 자인데 쭉정이인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알곡이 되셔서 우리가 알곡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들여지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 삶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많이 쌓아두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고 이제는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